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 네. 6절. 네. 잠언 22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입니다. 입니다. 네.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자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결혼하면 자녀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좀 지났는데 이제 아이가 안 생기면 막 물어보는 거죠. 왜 안 갔는데, 왜 애 안 생기는데. 요즘 그것도 못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치요? 네, 여러 가지 또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오늘 그 성경 잠언에서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래요. 네, 이것이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할 부분이고, 또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야 할,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요. 보통 일일까요? 보통 일이 아닐까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왜 보통 일이 아닐까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구절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엄마의 몸을 통해서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법도 결국 무엇이었냐면 가정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네, 임신과 출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을 스스로 삼가하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시는 그 방법, 도구로 쓰시는 것이 뭐냐면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쾌락과 욕구를 해소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 쾌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보너스와 같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실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자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만 잉태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성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냐?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으로 주실 때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더러운 수도관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실 사람은 없겠죠. 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나중에 너희들 이러다 고딩엄빠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실 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고 무탈하게 살고 별 문제 없이 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만들어서 딱 보내주신 그것이 누구냐면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바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귀해요. 네, 모든 5만 가지의 뜻을 다 떠받들어서 자녀를 키우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죠?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복이 안 와요. 그 시절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로 딱 눈에 딱 보이게 주신 이 자녀라는 이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도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가정도 시작이 어떠했냐면 말씀이 이행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남편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이행해요.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그 가정 가운데서 양육을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길러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때 되면 결혼하고 또 때 되면 애 낳고 사는 거지 이것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오늘 잠언 22장 6절에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은 부모님이니까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청년들은 자, 우리 상상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네. 교회 빠지지 마. 11조해. 전도해. 봉사해. 헌신해. 오늘 이제 소율이 친구가 하나가 오늘도 이제 교회 가는 일로 요즘 엄마하고 좀 갈등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가라고만 안 했어도, 나를 그렇게 질려 빠지게만 안 했어도, 내가 좀 그냥 놔뒀으면 맨날 그렇게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땅히 행할 길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일에 있어서의 기준이 누구냐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공부 1등에 또 이번에 성적 떨어졌으니까 더 올려. 아니면 요즘에는 이 직업이 유망해서 이 직업이 돈 번다더라. 이것이 자녀를 길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의 삶 가운데 내신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이게 부모님들이 힘을 얻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맨날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설교하고 어버이 주일 때는 자녀들이요 하면서 맨날 이 설교 하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 뜻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서 기초한 이야기냐면 동양적인 효사상에서 기초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성경은 반대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부모의 삶이 너무 성경적이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니까 그거를 명령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풀어 해석해서 그 깊은 내면을 보면 부모들아, 너희들이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 녹아져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말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내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 그리고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권면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모든 길은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괴리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부모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부모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기 짝이 없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오면 우리 엄마가 일상의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자두 엄마, 영심이 엄마 막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잘 믿어서 엄마처럼 될 건데요? 하나님 잘 믿어서 아빠처럼 살 건데?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삶은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얼만큼 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느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데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말로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모델링하고 샘플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샘플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무슨 삶이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맡기신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고 계시지? 어떠한 방법으로 삶의 방향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이거를 빨리빨리 부모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이드 하나 믿고 여행 갔는데 가이드가 우물쭈물해요.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뭔가 시간을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한테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대답을 안 해줘요. 불안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를 길러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자녀를 쉽게 기르는 부모들이 없어요. 뭐요? 교회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 놓으면 애들이 자동으로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시간이요. 하루가 안 돼요. 채 24시간이 안 돼요. 믿는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요. 그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좋으셔,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셔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왔는데 네가 그것밖에 안 해서 너라는 인간이 그렇지 이 말 한마디면 아이들의 일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교하고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추측해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한 거지? 추측하는 말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아유, 알아. 야, 내가 너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니? 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행할 길이 보일까요? 부모가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아이의 삶에 내신 하나님의 길이 보일 리가 없어요.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요. 먼저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거 보세요. 애는 다 멀쩡해요. 애는 다 멀쩡해요. 하도 부모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 부모만 변하면 그 난리 피던 애들도 저 답도 안 나오는 애들도 부모만 변하면 멀쩡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선배로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워요. 안 배우는 것 같죠?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죠? 다 판단하고요. 다 생각하고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에 허락하신 그 길을 먼저 봐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대화예요. 네. 대화 중요하죠? 요즘 사람들도 뭐 대화다, 소통이다,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화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말고는 사실 하나님조차도 명령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도 늘 뭐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큰 구약, 신구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대화예요. 소자야, 내가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다 물어봐요. 너 왜 그러고 있니? 다 물어봐요. 너는 왜 중풍병자에게도 너 왜 못 들어가고 있니?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방법이 대화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하신 일이 찾아보기가 드물 정도예요. 범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돌이킬 때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기도를 주님과 대화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어떠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제 한나 사무엘상 나눌 때 그 얘기했죠. 한나와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요. 뭐라고 해도 뭐라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아가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고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대화라는 거예요. 이 가끔 예전에 보면 잠언서의 말씀에 아이들 회초리 되라고 이러면서 회초리 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그 회초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의 목적이 양을 때리는 목적일까요? 양을 때릴까요?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가르침의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대는 그 회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회초리 때리는 거는 말씀이 아니라 동양이죠, 동양. 그 유교 이런 거죠. 유교 안 배웠으니까 유교 있는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하라님, 가르치는 막대기, 너희들 부모가 가르침의 막대기로서 아이들을 잘 뭐 하라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가이드를 쳐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 울타리를 쳐주라는 얘기예요. 한계를 정해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구별해주고요. 그 선을 이렇게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면 양이 죽겠죠. 그것처럼 부모로서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고 범죄 길로 빠지는 걸 볼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막 어릴 때 버릇을 잘 들어야 된다고 손을 대고 매를 대고 회초리를 대는 거, 이거 성경적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무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아이들한테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네, 잘못을 사과하셔야 돼요. 이게 손대는 거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누가 어떻게 손을 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기도가 맞냐 싶기도 하고, 거의 주문에 가깝지, 내용은 협박이지, 막 이런 내용이 많아요. 유치 찬란하기 짝이 없는 것도 많아요. 저희 담일 같은 경우 요즘 게임하다가 뭐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코인을 많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막 이런 거 기도해요. 이게 기도냐고요. 그쵸? 이게 기도냐고요. 코인이 안 나오면 실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다 그러고. 이게 기도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봐야 하나님 언저리에도 못 미치는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거나 멸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보고, 야, 너는 그걸 기도라고 하냐? 예, 야, 입을 다물어, 그냥 말을 마.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 번도 말하잖아요. 그래요? 그래? 너 이거 주면 그럼 이렇게 해볼래? 하고 원하는 걸 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씨름을 시키시죠. 예, 안 주고 안 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우린가요? 밥도 굶고 단식 투쟁도 하고 떼도 쓰고 울어 퍼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아이들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장난감 안 사주는 아이들처럼 막 뻗대고, 우리가 길바닥에서만 안 들어눕지 성전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 누워봤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 한 번도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 수준밖에 안 돼? 너 언제까지 이럴래?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대화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 자녀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야 돼요. 유치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소율이 어렸을 때 낳고 이제 소율이가 막 말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크면 소율이도 거짓말을 할 거야. 할 수도 있어. 안 하기를 바라지는 말자. 왜냐면 사람인지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왜요? 사람이 원죄성이 있는 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때려서 어떻게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 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거짓말 했던 것을 본인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양심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라는 데까지만 오면 괜찮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말을 아이들이 해도 있는 액면가 그대로 믿어주자.
제가 그랬어요. 액면가 그대로 믿어줘요. 여러분, 삶의 경험이 있는데 애들이 뻔히 보이지 않아요? 네, 뻔히 보여요. 머리 굴리는 게 보이고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걸 굳이 애랑 싸워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커서 지금 이만큼 온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이도, 내 자녀도 그렇게 길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는 무엇이냐면요, 낮아짐이에요. 네, 낮아짐이에요. 네. 한 번도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도 부모에게 나올 수 있게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경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권위는 있으되 경계를 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부모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요, 이걸 해야 돼요.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의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대화의 방법은 다 각자 달라요. 서투르고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하다가도 한 번씩 실수하고 삐그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저 아이만큼 낮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면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뻗댄 사람이 없어요. 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면은 반드시 무엇이에요? 돌이키든지, 네, 회복되든지, 살아나든지, 네, 병 고침을 받든지, 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느냐면요, 살리는 은혜를 받아요. 네. 근데 희한하죠. 우리하고 자녀하고 대화만 하면은 우리한테 무슨 은혜가 있냐면 죽이는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죽여요. 네, 막 의지를 꺾고, 그 다음에 기운을 쪽쪽 빨아먹고, 네, 그 다음에 눈물을 막 홍수같이 쏟아내게 하는 이 은사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화는요, 살리는 대화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더 잘한다, 잘 될 거다라는 뭐랄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 합당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아는 수준이 남들이 내 자녀 아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네. 옆집 엄마가 보는 내 자식이나 내가 보는 내 자식이나 똑같은 수준이면 이거는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밥을 좀 굶기는 일이 낫지, 오히려 뭐예요? 내 아이의 이야기를 옆집 엄마를 통해서 들어요. 요즘 세상 그런 일 많아요. 네.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 데려가잖아요. 이게 부모님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근데 그 일을 한 게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몰라요. 자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대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에도 부모가 되기 전에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대화하는 연습은 누구랑 하느냐? 혼자라도 해봐야 돼. 내 녹음을 해봐야 돼요. 내 말투는 어떤지, 내가 쓰는 단어는 어떤지 연습해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나가요. 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얘는 이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 좀 이런 재능이 있어. 얘가 이거는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 대화처럼 계속 부모가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 잔소리를 해대고 자녀는 그걸 일방적으로 무슨 맞듯이 그냥 퍼맞듯이, 그 맞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쌍방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또 꼰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이냐?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은혜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요. 내 자녀 이 실체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보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맞대고 살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럴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자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는 무슨 재능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 건가요? 이게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삶이 이중적으로 가는 전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인 얘를 주셨어요. 그럼 얘와의 관계를 어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아이와 소통되는 길을 마련해 두고 이 아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예 실체인 얘를 자녀를 여기다 줬어요.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얘 실체를 여기다 줬어요. 근데 얘는 그냥 놔둬요. 그걸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놓고 주님 우리 아이는 어떠한 재능을 주셨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는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면 이 아이의 숨겨진 것을 꺼낼 수 있는 대화의 그 지혜가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뭐 저희 저희 엄마도 계시지만 마찬가지지만 자식 키우고 장가 보내니까 평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자녀 양육하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놓으셨냐면 그만큼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대화의 지혜를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화는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써먹는 데가 없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 가운데 안 써먹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배워서 학식이 풍부하고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는데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멸시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네. 가볍게 듣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세요. 네. 가볍게 들으셨으면 그냥 옛날에 뜬구름 잡듯이 나 저랬으면 좋겠다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 하나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고, 그냥 하는 한마디가 없어요. 네, 그냥 아이들의 말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은요, 그 아이들 나이에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 나이에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부모님들은, 그래, 그때가 좋을 줄만 알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때가 부모님들이 제일 하지 말아요. 그때가 좋은 줄 알아. 너 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 그랬니? 일을 하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걔네들 하는 수준의 공부를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저는 안 해요. 저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짊어져야 할 삶의 짐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삶의 무거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무거움과 거의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길 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미숙하고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삶의 무게를 짊어졌을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한날 저희 담일이가 그랬어요. 엄마 학교 가는 게 감당이 안 돼. 한날 집에서 계속 통곡을 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참 울게 놔뒀어요. 힘들대요. 억울하대요. 답답해 죽겠대요. 선생님은 말도 안 통하지. 소리만 지르지.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울었어요. 힘들겠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그랬어요. 힘들겠다, 남유가. 어떡하니, 근데? 해야 되는 거라. 어떡하니? 제가 그랬어요. 이건 엄마, 아빠의 능력 밖의 일이야. 능력 밖의 일이야.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 힘들 때 하루씩은 쉬게 해줄게.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너가 버틸 수 없을 때 말해. 그럼 그때는 하루씩 쉬게 해줄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을 울어 퍼대더니, 이제 좀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해졌대요. 다시 얘기해 줬어요. 해도 되는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를 다니는 이 일이 너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 그냥 엄마 아빠가 너를 지켜봐 주는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너가 너가 해나가야 되는 거야. 요즘 이제 한글을 조금 배우기 시작해서 간판 읽는 재미에 빠져서 조금 이제 학교 가는 어려움이 조금 이렇게 잦아들었어요. 이게 잦아들었어. 근데 그거를 부모가 보고 자식이 안타깝다고 부모 맘대로, 그래, 너 집에서 홈스쿨링 해라 하고 가만두거나, 야, 그것도 일이라고, 너 그게 어렵다고 하니? 그러고서 몰아세워서 학교를 보내거나,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대화의 지혜를 얻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돼도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가요.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닮아서 산다는 거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자라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가서 말하면, 불평이 잦아들어요. 내가 가서 대화를 하면 풀리지 않던 갈등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면 없던 갈등도 생겨요. 내가 가서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버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런데 또 본인이 몰라요. 이건 진짜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늘 그래요.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쟤네들이 사랑해 이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왜요? 사랑해 이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최고의 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그래요. 싫을 때도 있고, 야, 어떻게 맨날 사랑하냐? 제가 그래요. 어떻게 맨날 사랑하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더니 너무 자주 말해요. 싫다고. 너무 자주 말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말에 속을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속이고 속겠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우리를 속인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속인들만 하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 쓰는 것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 것만 하겠어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복으로 보세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모가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돕는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배우자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배필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